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이 땅을 살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오니 저희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항상 주님께서만 주시는 참 평안함이 있는 것을 저희들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저희들의 감사의 기도가 꼭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의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너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나냐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로 9절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다 마쳤는데요. 우리 레위기 오늘 말씀 20장 1절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은 그 지방 사람이 못 본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소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 끊으리라. 적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야 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인간의 궁극적인 그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라 거룩함이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입니다.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벌써 2월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그럼 지난 한 달 동안 행복하셨는지요? 아멘. 영육간에 강건하신가요? 네, 영혼은 강건한데 육신이 강건하기를 간절히 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오늘 하루도 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읽은 이 레위기서 전체의 그 주제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로 8절 말씀 보시면은 레위기서 전체의 주제가 20장에도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레위기서에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거룩한 이 규례를 지키고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경계해야 할 범죄, 아주 중대한 범죄, 죽어 마땅한 범죄, 사형받아 마땅한 이 범죄들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에 와서 이제 말씀인데 오늘 이렇게 누가 죽는다 그런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 함께 아침에 읽었잖아요. 근데 정말 이 구약 시대에 이 죄에 대해서 이 적용한 형벌, 너무나도 무서운 형벌입니다. 이 형벌이 신약 시대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형벌에 관해서 달라집니다. 형벌은 새로운 언약 시대, 은총의 시대에서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범죄들, 정말 죽어 마땅한 이 범죄들이 지금도 아주 중대한 범죄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보신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죽어 마땅한 범죄들 가운데 몰렉 숭배가 있고요. 또 부모를 저주하는 죄, 이 두 가지 범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먼저 2절로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소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런 아주 중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몰렉, 이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기 자녀들을 바치고 그들을 숭배한 죄가 이렇게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몰렉이라는 것은 본래 이방의 우상신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신이 아수르에서 기원했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바로 옆 그 요르단 그 지방에 암만이라는 그 지역을 옛날에는 암몬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몰렉을 암몬의 우상의 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머리는 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몸은 사람의 몸입니다. 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손을 앞으로 이렇게 뻗고 있어요. 자, 이 뻗고 있는 데다가 무엇을 올려놓나요?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이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장남 혹은 장녀를 가져다가 손을 이렇게 뻗고 있는 이 몰렉 우상신에다가 얹어 놓습니다.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물로 이렇게 바치는 겁니다. 이 제물로 바쳐진 그 아이를 펄펄 끓는 불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아이는 막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 치고 그렇게 태워 죽입니다. 몰래에게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쓰레기처럼 다시 불에다가 태워서 이렇게 소각시킵니다. 듣기만 해도 아주 야만적인 그런 우상 숭배의 한 형태인데요. 근데 이러한 이방 습관들이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본성,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그 성에 서쪽과 남쪽에 파여있는 골짜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많이 들은 이름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래에게 바쳐진 이 어린 아이들을 불태워가지고 쓰레기처럼 소각시키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에서는 항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이 불과 연기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방 우상신인 몰렉에게 자신의 그 소중한 자식을 갖다 바쳤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것이 죽어 마땅한 범죄이고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하면은 나머지 가족들은 잘 살고 모두 성공할 수 있도록 몰렉이 축복해 줄 것이라 이런 잘못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이방인의 악습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참 그걸 어떻게 믿나? 너무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시겠어요? 몰렉이라는 우상신인데 우리 장남이나 장녀를 거기다 바칩니다. 나머지 가족들 다 잘 살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대할 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옛날 그 몰렉 우상신에게 자식을 갖다 바치려고 하는 사람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자식의 그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가족의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쉽게 포기하는 그런 부모는 없다 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 고3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고3이 되면은요,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마치 학교를 그냥 1년 휴학하는 것처럼 쉬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얘야, 교회 다니는 거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야 돼. 1년 동안은 안 다녀도 괜찮아. 대학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머니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성공이라는 우상의 신에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교회에 안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자식들이 대학에 가서 갑자기 교회를 다닐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까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항상 이렇게 화요일마다 우리 기도하면서 보고 또 우리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도 이렇게 볼 때마다 자식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보다 정말 그 기도 제목이 이래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평생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 정말 그런 기도 제목들이 더 많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수많은 우리의 그 부모들이 자녀들의 그 성공만을 위해서 자식들을 몰래게 우상신에게 바치는 부모들이 사실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혹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 하면서도 그래도 세상에 어떤 그런 성공이나 출세도 같이 하면 좋겠다. 이 양쪽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은 아닌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본받지 말아야 될 이방의 습관들이에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몰래게 우상 숭배의 그 습관을 경고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습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신약에 와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공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가치관, 믿음까지도 쉽게 포기해 버리는 오늘 이 세대의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부모된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룩한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학동 훈장님 쓰신 그 책 가운데 몸으로 가르치니 따르고 입으로 가르치니 반항하네,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가 이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가야 하는지를 입으로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주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자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로만 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은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요즘 언론을 이렇게 보게 되면, 미디어를 보게 되면은요, 이 성경의 경고가 정말 사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구타하고, 부모를 학대하고, 또 부모를 살인까지 하는 그 자식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이런 부모는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는 존재입니다. 부모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곧 내 인생의 뿌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부모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공경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을 크게 두 개로 납니다.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을 네 번째 계명까지를 대신계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이웃과 또 이웃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근데 이 대인계명의 그 가장 첫 번째 제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면 죽어 마땅하지만은 부모를 공경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가져야 될 이 두 가지 명령은요,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 공경. 근데 어떻게 이 순종과 공경은 다를까요? 순종은요 외적 태도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공경은 이 내적인 그 태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옳다라는 말,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옳다의 반대말은 무엇인가요? 이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옳다의 반대말은 그르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다는 그 옳다는 그르다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이 옳으니라. 이것을 조금 더 적합하게 번역하면은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지음 받은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성경은 그가 정말 아버지처럼 대단한 믿음도 그리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 그런 흔적이 별로 그의 인생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이삭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바칠 때 그는 겸손하게 제물대기를 자체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이미 아버지에게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은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좀 자녀들의 그 부모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현대인의 그 성경 그 여기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단순히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또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경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베드입니다. 무겁다, 무게를 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경우 이 물량의 개념으로 무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중을 둔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 인체의 장기인 간을 의미합니다. 그럼 간이 어느 쪽에 있나요? 여기인가요? 우리 몸의 이 간이 차지하는 이 기능과 그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이 망가지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할 만큼 간이 중요한 것처럼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이 말은 그만큼 부모님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누가 그랬나요? 요셉이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요셉 그러면 주인공, 꿈을 꾸는 요셉, 또 꿈을 해몽했던 요셉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정말
효심이 깊었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에 대한 태도,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왕 다음으로, 바로 다음으로 두 번째 권력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정말 초라한 늙어버린 아버지를 왕궁까지 초청해서 친히 왕에게 자기 아버지라고 확 당당하게 소개하고 또 축복 기도까지 받게 합니다. 10대 어린 시절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요셉의 입장에서, 그리고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아들을 찾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한, 요셉은 전혀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또 상처 따위 이런 거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그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해준 게 없어요. 그냥 어린 시절에 조금 더 많이 기호해주고 했는데 그 뒤로는 정말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병든 아버지였지만은 요셉은 아버지를 존경했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외적인 태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경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내적인 태도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고 진정한 소중한 분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인 우리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에게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바른 대로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꼭 누리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부모인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들었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들이 정말 늙고 병든 어머니를 내버리려고 지게 업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 있는 어머니가 손이 닿는 대로 자꾸 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꺾어요. 그래서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긴 아들이 물었어요. 어머니 왜 그거 자꾸 꺾습니까? 근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산이 너무 깊어서 내가 집으로 돌아갈 길을 잃을까봐 그렇게 하는 거랍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이 다시 어머니를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를 업고 집으로 모시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인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이런 마음. 그런데 이 사랑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원수였을 때, 이미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명가, 은혜의 명가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기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가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일들로 가득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본이 되고 칭찬받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한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머물며 흘러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함께 하신 후 계속해서 개인기도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그렇지.